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충성심, 곧 헌신에 관하여 69번째 첫 번째 시간 같습니다. 20년 11월 29일 송원장님, 너무나 주님께서 세밀하게 깨닫게 하셔서 놀라워하며 왜 나에게 이런 걸 알게 하실까? 이제 주님이 이때부터 이제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실까 생각하니까 더 깨어있으면 바로바로 알게 된다. 기쁘게 모든 걸 받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도 다 해당됩니다.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주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일을 알리는 것처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상이 클 것이다. 이런 이유는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는데 감지도 못하고 대적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악한 영들을 대신 떠나게 하시는 것. 즉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틈을 보고서 이렇게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면 넘어뜨리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감지도 못하고 또 설령 뭔가 이렇게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알아도 어떻게 싸워서 물리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영혼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영들을 대신 중보기도, 중재기도로 떠나게 하시는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기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기도로 악한 영의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따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그동안 준비시켜 온 것이다. 다른 데 말씀을 보면 약 40년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훈련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주는 자에게만 내가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이 이제 나중에 23년에 설립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을 전달하게 해주는데 그것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주는 사람, 즉 주님께서 그것으로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불러주신 분들, 그들을 주님께서 보내셨고 또 너를 통해서 그들을 치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주인 행세하거나 내 것 마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다만 나는 도구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항상 깨어있어 나를 바라보고 있어라. 계속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죠.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서,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게 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나를 원하면서 지금처럼 조심스럽게 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라. 조심성에 대한 군사의 자세도 이미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묵상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을 연습하여라. 묵상.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침묵시키고 오직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 이게 묵상이거든요. 그걸 연습하래요. 내가 훈련할 것이다. 조급해하지도 말고 항상 평안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에게 나아오라. 조급해하는 거,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자꾸만 보채는 거, 영적인 그런 열심과 욕심이 때로는 주님보다 앞서가서 실패하거나 잘못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항상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것이다. 항상 너는 내 마음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하여라. 내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많은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지금처럼 잘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악한 영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벌써 깨어 있으란 말 세 번째 나옵니다.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어 공격을 받게 되면 그 괴로움은 너를 많이 괴롭게 할 것이니 명심하여라.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이 분요해지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분노되고 이런 모든 것은 다 마귀에게 틈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당부합니다. 너의 생각들을 잠재우고 너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 기도하면서 다스려라. 생각들을 잠재우는 방법, 침묵하는 방법 이미
많이 다뤘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상관없는 것,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나로부터 비롯된 또 환경을 보고 듣고 하면서 생겨난 이런 생각들이 무수히 주님과의 관계를, 통교를 막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침묵시켜야 된다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했으니 지금처럼 믿음으로 그 권세들을 사용하여라. 권세를 주셨음에도 사용 못해서 그렇게 자꾸만 마귀에게 밥노릇을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늘 힘써라. 또 여기서도 평안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이 평안인데, 그래서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한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죠.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일을 맡기고 도구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뜻을 주님의 뜻으로 받들어서 이제 내가 그 도구로 쓰임받고자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금처럼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말아라. 이 일은 중대한 일인 만큼 너도 항상 신중하게 집중해서 충성하여라. 쓸데없는 고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직 훈련이나 또 익숙하지 않아서 중간중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잘 받은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은 것인가, 잘 영감을 받은 것인가, 이런 고민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중대한 일이다. 주님의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일, 돈 버는 일, 이 세상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보다 항상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신중하게 또 충성하라 말씀합니다. 기쁘게 내가 이끄는 대로 잘 오고 있다. 하지만 내 음성을 못 듣는다고 자책하지 말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데 안 들리는 때가 있나 봐요. 때로는 이제 막 한 2, 3일씩 주님이 침묵하신 그렇게 책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내가 침묵하면 너도 침묵하여라. 네 생각을 앞세거나 네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또 추정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음 일을 준비하느라 주지 않는 것이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음 일을 준비하느라고 어떤 시간적인 텀이 필요한 거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면 좋겠구나. 나는 주님을 바라는 것이 뭘까? 주님을 바란다는 것, 주님을 원한다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바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바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의 뜻을 나타낼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20년 12월 8일 이제 친정아버지 송 장로님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헌신을 잊지 않고 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한 그 충성을 갚아주리라. 예수 믿고 이제 좀 젊으셨을 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정말 내 몸을 돌보듯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셨던 것 같아요.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갖고 있던 땅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 마치 초대교회에 이렇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열심히 내놓고 또 충성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한라석축은 너에게 맡겨준 기업이다. 너의 자녀들이다. 모든 축복권을 너에게 허락했으니 사랑으로 돌보며 기도하여라. 예, 이제 한라석축은 김옥식 집사님, 송 원장님 남편이 운영하는 그 석축 일을 하는 것인데, 이제 주님께서는 장로님, 즉 장인어른이거든요. 그분에게 맡겨준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김옥식 집사님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한동안 마음이 힘들고 시험에 들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죠. 축복이 아비로부터 흘러서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복하는 권한을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돌보며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 기업을 통하여 너의 충성을 내가 갚아주리라. 뭐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사용해서 예레미야 기도를 운영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 기도는 10원짜리 하나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감상문도 못하게끔 막으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송 원장님이 이제 목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기침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녹음 파일에서 안 좋은 상태가 나오니까 어떤 분이 목에 좋은 도라지청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갔는데도 주님께서 그걸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절하는 게 민망한 그런 상황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라 하면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도 어떤 사람의 인본적인 그런 마음이나 또 그런 도움을 받음으로써 틈을 보이지 않게 해서 깨끗하게 순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눠주는 오히려 오신 분들이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그 교통비라든가 이런 또 어려우면 또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한라속축을 사용하신 겁니다. 내가 어찌 너의 힘든 것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나 더 사랑하여라. 모든 부족한 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사랑으로 베풀어라.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사랑 관계죠. 사랑 관계에서 서로 어렵고 힘들게 또 서로 맞지 않아서 부딪힐 때도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볼지라도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었던 그 시간들을 내가 기억하며 지금 과거에 열심히 충성했던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기억하신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다니던 시교의 K 목사님이 한때 뜨겁게 주님께 충성했던 마음을 다했던 그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많이 부족한 모습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을 잊지 않고 계속 참아주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긍휼, 쌓아놨던 긍휼을 다 이제 잃어버렸다, 다 허비했다.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로 다시 그 긍휼을 쌓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리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축복하여라. 지금 계속 사랑을 강조하시죠. 남의 허물, 남의 부족함, 연약함, 그 현상을 보다 보면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치료하거나 또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계속 사랑, 그래서 사랑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축복의 말들이 이 기업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정말 사랑을 담아서 잘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그 축복을 타고서 당신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20년 12월 14일, 이제 12월이면 눈이 내릴 때잖아요. 눈이 내림으로 밤 기도가 끝나면 이제 그러면 보통 10시 반쯤 되거든요. 성전에서 잘까? 이때는 이제 나사렛 성전이었는데 산속에 있어요. 아주 산골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로 한 몇백 미터를 가야 되는 그런 산속이었는데 그래서 눈이 내리니까 내려오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잘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느라고 올라가면서 이제 그 예레미야 성전의 한 100m인가요? 150m 아래쪽에 이제 철 대문이 이렇게 있어요. 묵직하게 차들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 철대문을 닫아놓고는 닫아놓은 것을 잊어버린. 그러니까 깜빡한 겁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보통은 철대문을 열고 올라가고 어차피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철문을 닫아주고 가는데 이제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철문을 닫아놨는데 왜냐하면 자고 오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닫아놨는데 깜빡하고서는 이제 닫아놓은 걸 몰라가지고 왜 닫혔지? 이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끝나고 내려갈 때는 철대문을 닫고 집으로 감. 성전에서 자지 않고 집에 가려고 내려왔다가 원래 이제 그냥 눈이 오니까 그냥 성전에서 잘까 처음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철대문이 닫혀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닫았지? 누가 왔다 갔나? 뭐 이런 생각한 거죠. 박주상인과 에녹자매도 이제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두 분입니다. 근데 전혀 기억하지 못함. 그러니까 철대문이 이제 여자분들이 이게 열고 닫기도 좀 버거울 정도로 무거워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이 같이 하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세 명이서 같이 열고 그 다음에 닫았어요. 자고 올 마음을 품어서. 근데 닫았던 기억이 아예 없는 거예요. 세 명 다. 그래서 전혀 기억하지 못함. 평소에 열어놓고 올라가는 대문이 닫혀 있으므로 인도사님 혼자 계신 거예요. 여자분이 이제 산속에 혼자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 근처 왔다면은 좀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걱정돼서 그날 밤 모두 다 인도사님 집에서 자기로 하고 잤대요.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서 인도사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모두를 세 명 다 혼미하게 하신 것. 하나님은 그냥 알려주시면 제일 편하잖아요. 내가 인도사에게 줄 메시지 있으니까 자고 가라 이러면 간단한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이렇게라도 명확하게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새벽에 이제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1시 31분 나 주님이 빛을 발하는 자로 인도사를 사용할 것이다. 2시 4분 빛을 발하리라. 아멘. 인도사님의 영의 고백이 송원자님 10년 가운데 들린 새벽이에요. 지금 자면서 지금 이렇게 영음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2시 7분 내가 같이 먹고 같이 마시리라. 이걸 어떻게 기록했느냐? 송원자님이 의식하는 경우도 있고 무의식 중에 핸드폰에다 기록을 남기고는 그냥 또 자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록을 왜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기록이 돼 있는 걸 보고 아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같이 먹고 같이 마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2시 18분 주여 내가 감사하나이다. 내가 충성하리이다. 인도사님 영의 고백이 또 들렸고 2시 26분 나 주님이 사랑으로 채우리라. 2시 28분 내가 이 말들을 해주고 싶었다. 지금 앞에 나온 말들 빛을 발하는 대로 사용한다. 같이 먹고 마시리라. 이런 것들이요. 사랑으로 채우리라. 임준사님에게 이 말씀들을 해주시려고 우리 집으로 못 가게 하심. 이것 때문에 새벽에 자면서 영음을 듣게 하시려고 철대문을 닫은 것을 깜빡 잊게 하셨다는 거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리라. 2시 38분 아침에 6시 12분 주님의 일인데 내 일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송원자님의 영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혼의 영역에서 정신을 가지고 지금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마치 남이 한 것처럼 내 영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8시 21분 자고 일어나서 임준사님 수실은 이제 수도사가 머무는 방을 수실이라고 그래요.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된 방. 그래서 기도함.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한시도 잊지 않겠다. 이거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한시도 잊지 않겠다. 항상 나의 눈이 너희를 향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잘 살면은 아주 큰 축복이죠. 근데 이제 나쁜 짓 하려고 하거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하려고 그러면 두려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시선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12시에 또 송자님에 대해서 내가 너를 모든 사람에게 본으로 삼으리라. 내 은혜를 공급하는 자로 사용할 것이니라. 모델로 세우셨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합한 자로 나아가는 비결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행복하고 쉬운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모델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공급하는 도구,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로부터 축복이 흐르는 통로로 사용할 것이니라. 더욱 정결하게, 더욱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너라. 너를 통하여 내 치료의 강선을 비출 것이니라.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따라오너라. 빛을 발하는 자로 사용하고 있느니라. 너를 통해 내 빛을 발하고 있느니라. 내 기도의 응답은 이니라. 내 지경을 넓힐 것이니라.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아라.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여라. 내 입을 넓게 열지어다.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며 내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도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약속하시죠. 롯하고 이제 소유가 많아서 헤어지게 될 때 먼저 조카 롯에게 양보하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기가 막힌 겁니다. 조카보다 삼촌, 그것도 아버지같이 독이 빠졌던 삼촌에게 사실은 우선권이 있는데 그걸 양보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눈을 들어서 내 시선이 닿는 그 모든 것을 너의 땅으로 해주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땅 부자가 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온 세상에 편만할 것이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그렇게 넓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축복하신 건데, 지금 그와 비슷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항상 너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들을 준비, 마치 누가 이제 말 거는데 중요한 말을 할 것 같은 상황이면 이제 화장실도 못 가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잖아요. 그처럼 주님께서 항상 네 옆에서 내가 하는 말을 듣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님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주님 아름다우세요. 이런 표현 아무나 할 수는 없죠. 나는 너와 하나이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을 믿겠느냐? 내가 너의 소원들을 이렇게 빠짐없이 들어주고 있지 않느냐? 물론 육적인 소원을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싶어도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너무나 황송하고 기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다니요. 많은 사람들과 이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충성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챕터의 주제가 충성심, 헌신이죠. 지금 송 원장님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저를 붙드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제가 지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네, 주님께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충성하고 싶은데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소홀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내가 너를 복되고 복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리라. 우리 이제 가족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이웃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지경이 넓어질 터인데, 내가 기도하는 자들, 내가 중재하는 자들을 다 복된 길, 나의 품으로 인도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담대하게 따라오너라. 내가 사랑으로 띠띠며 보호할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기쁘게 한량 없습니다. 저도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기쁘단다. 내 소원이 너의 소원이고 너의 소원이 내 소원이란다.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주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란다. 머지않아 몸도 하나가 될 것이다. 참고로 마음의 하나됨의 시작이 바로 고랄페어 지나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고요. 그 마음의 하나됨이 일치되는 게 바로 이긴 자가 돼서 내면이 정결케 된 상태. 세 번째 한단 과정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진 상태, 그것이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된 것이고, 그리고 머지않아 몸도 하나가 된다 그랬는데 몸까지 하나 된 것이 바로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와 익은 열매가 텀이 있습니다. 지금 송 원장님과 여러 사람들이 그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는 이긴 자와 익은 열매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모델이었던 공선생님이 그렇게 길을 가셨기 때문에 다들 이긴 자와 익은 열매를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고 극소수의 사람들, 공선생님처럼 특별하게 몸을 하나님께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40년 넘게 병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가둬놓으시고 사용하신 거죠. 그렇게 특별한 과정으로 가신 분들은 이렇게 이긴 자와 익은 열매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끄시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쉽고 행복한 길로 이긴 자가 되고 그 다음 익은 열매로 되는 이러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새롭게 길을 여신 겁니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면서 내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오너라. 내가 그곳으로 인도해 갈 것이니라. 지금은 다른 기도보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너에게 확신시켜주는 시간이 되고 싶구나. 20년도니까 지금 25년인데 이때는 아직 훈련 초창기라서 그런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잘 이해도 못하고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기본 자세는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더 깊이 명확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아직 실감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너에게 확인시켜주고 싶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또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또 흔들리긴 하죠. 그러나 빨리빨리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나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딸 에녹에게도 주십시오. 내일 줄 것이니라.
그냥 오늘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거 보면은 주님도 어떤 순서,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도 너에게 사랑받고 싶구나. 내일 주려고 하시는 이유가 오늘은 내가 너의 사랑을 받고 싶다. 굉장히 뭐랄까 인간적인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인간적이라는 거는 인본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신성과 인성에서 인성적인 부분을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계는 마음이 합해진 단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쌍나지팡이를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음이 합해진 게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인도했어요. 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음행을 하게 되면 가라지가 되는 것이다. 서로 마음이 통해서 보통 친구 있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 진심으로 믿었는데 그 친구가 뒤통수를 때리네요. 배신을 해요. 그러면 진짜 완전 절교하게 되고 굉장히 큰 미움이 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합해졌는데 음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음행은 어떤 육적인 음행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 주님이 아닌 다른 존재,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된 주님 대신에 다른 존재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우상숭배죠. 그렇게 되면 가라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도 고라의 폐역, 아론의 쌍나지팡이 지나간 후에 이제 그 과정에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총과 특별히 성령의 권능을 지는 아론의 지팡이를 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가라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철로역정에서는 허리아위선의 과정에 빠져서 결국은 주님께 버림받는 가라지가 된다라고 핵심 진리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그것과 연관된 거예요. 마음이 합해지기 전의 단계에서는, 즉 아론의 쌍나지팡이 이전 과정에서는 용서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서 가라지는 그 아랫동네 고라의 폐역 아론의 쌍나지팡이 이전에는 가라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축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는 마음이 합해진 단계부터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잠깐 넘어짐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 결국 이제 성령이 근심하면서 떠남으로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음행을 하게 되면 파혼을 당하며 버림받게 되는 것이란다. 이제 아직 결혼의 단계는 아니에요. 영성 결혼은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과 이제 온전히 어린 양과 신부가 자격을 갖춘 것인데, 그 전에는 이제 약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약혼이 이제 파혼이 되는 거죠. 약혼은 파혼이 되는 거고 결혼은 이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됐다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이렇게 버림받게 된다. 조심해라, 이런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움은 마귀가 틈타는 통로로서 너의 평화를 깨트리고, 이렇게 계속 평안하여라 평안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평안하지 않을 때 두려움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나를 가로막는 틈이 되는 것이니 항상 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라. 기쁨, 평화, 감사, 만족, 이 네 가지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어떤 표징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것을 알 수 있게 훈련했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아느니라. 약혼의 단계에서는 나의 일방적인 사랑, 즉 짝사랑인 것이다. 약혼의 단계.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통과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약혼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적어도 고라의 폐역 아론의 쌍나지팡이는 지난 다음이 약혼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짝사랑, 주님은 막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아직 좀 약간 마음이 완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때부터 나의 불타는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극히 일부만 알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불타는 사랑을 맛보지만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을 받게 되며 그것을 알아가고 나를 조금씩 사랑해가며 마음이 하나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점점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0년 12월 21일 나사렛 성전으로 정오 기도를 하러 가는 길에, 이제 밤 기도는 이제 전체가 모이는 거고요. 낮에도 이제 정오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배가 고파서 도넛을 사서 올라감, 임조사님께 커피 한 잔 먹고 성전에 올라가자 말씀드리고, 임조사님 집에서 그 성전하고 한 50m 떨어져 있는데, 100m인가요? 떨어져 있는데 대화하는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서 임조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도록 하신,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무슨 평신도가 축복기도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냥 뭐 이 세상의 제도 이런 것보다도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신도지만 전사님에게 축복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목사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축도를 해줬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임전사님의 고민도 들어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신 2시 10분 에녹자매 집에 와서 이제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집에 와서 축복기도를 해줌, 방언으로 기도해주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말해줌, 처음으로 축복기도 한 날. 이제 축복기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축복기도가 계속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축복의 말들을 타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이제 하나하나 축복기도를 자꾸 해주게 하는 거죠. 2시 50분 갑자기 새벽에 보여주신 상자 20개 중에 이제 새벽에 뭔가 환상을 보여줬는데 상자 20개가 있는데 택배 상자처럼 그 중에 2개가 열려 있는 거. 그래서 이미 담임 목사님, K 목사님에게 주셨고 18개가 남았다. 그만큼 주님이 계획하신 복 줄 것이 많은 거죠. 그런 것을 알면서 주님께서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환상은 새벽에 받고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알게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받으라고 목사님에게 말하라는 거죠. 3시 43분 K 목사님께 말씀드린 것을 고민하다가 이분은 이제 소심하고 내성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성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조심스레 그 부분을 말씀드렸대요. 환상 내용과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받으라고 기도 제목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박스는 우리가 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당신이 이제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평신도에게 이제 어떤 지침, 치리, 뭐 어떤 내용을 지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신, 주님이 필요하면 나한테 직접 말하지 평신도를 통해서 해. 이런 어떤 높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녹에게 기도해줬다고 말씀드렸더니 통변이라고 하시며 점 하나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고, 이거는 또 에녹에게 축복기도 해줬다는 얘기를 했더니 통변해 준 거라고 하면서 점 하나도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물론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문장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1.1핵도 내 생각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목사의 권위를 내세워서 이렇게 약간 통제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 그 안에 있는 사심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저녁에 떡볶이 해줄 테니까 5시 30분까지 사택으로 에녹과 함께 오라고 하신. 그러면서 이제 알게 하신 게 뭐냐. K 목사님이 주님과 교통이 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필요하면 나한테 직접 하신다라는 어떤 높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이때부터 이제 목사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20년 12월 22일 새벽 3시 52분 새벽에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 혼의 영역에서 혼이 즉 정신 우리 어떤 이 의식이 이제 잠들 때 새벽에 그렇게 이제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알게 하는 거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인데 어제 K 목사님께 전화하라고 해서 크게 용기를 내서 한 것 순종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심. 4시 3분 그래도 이 교회 시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점점 주님의 뜻을 받지 못하고 강팍해져 가지만 그래도 아직 다 죽은 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는 있다.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라는 거죠. 4시 6분 이루어질 것이다. 4시 8분 주님 감사합니다. 4시 12분 이 시교회에 나를 사랑하는 나의 종이 있다. 누구라고 표현된 건지는 안 나있지만 아마도 송 원장님을 표현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